복된 5월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는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날마다 결단함에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우리의 끊고자 하는 모든 연약함과 죄악의 부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범한 죄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귀한 선물 자녀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부모 되기를 원하며 자녀에게 사랑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키웠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들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주님의 손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일생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상처와 어려움들이 오히려 자녀들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길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창조에 만드신 그 가정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몰라 마음이 불안하며 답답하며 그동안 지쳐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이 서로 마음이 갈라지기보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한 마음으로 잘 헤쳐나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울 때 지난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저 주어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주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본 모습을 온전히 확인하며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 주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사님 그리고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날마다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그 일을 위해 쓰임받고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일베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룹으로 나누어서 2부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주 확인하셔서 또 함께 힘써 참여해 주시고, 1부 예배는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1부 예배도 참여할 수 있으면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동부 청소년부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조그만 다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오지 못한 가정 부모님들은 교육자 통해서 우리 준비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던 대로 우리 만 65세 이상 우리 부모님들께는 선물을 준비하고 또 어버이 주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우리 수요 콘서트 우리 박유한 목사님 초청해서 은혜 시간 갖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10년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 생각하는데요. 함께 같이 시간 내어서 또 힘써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5월 첫째 주 또 강대상 장식을 헌신해 주신 우리 황금옥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그 외에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야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힘써 노력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영적 신비의 은혜를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가장 좋은 방법과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놀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동행하는 교회, 주님의 역사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힘써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게 한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로 이 절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절기 설교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제가 항상 예전에 썼던 본문이나 또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데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통상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 터인데 저는 우리 자녀들, 이 어린이들의 우리 자녀들을 다 포함시켜서 이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부모,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든 장성한 자녀든 상관없이 부모의 마음에는 다 자녀들이 어린이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90 넘은 노모도 60이 넘은 자기 자녀를 볼 때 마치 애기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종종 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주님의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좋은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또 우리의 역할들에 대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사명들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사명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로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부모님이 대단하시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헌신, 사실 여러분 세대 위의 부모님들은 요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준 사랑만큼은 요즘보다 더 풍성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참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났구나. 어떻게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입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인가? 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했을 때 힘을 얻는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자녀들에게 근원적인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인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2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돈,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할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의 사용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 비켜갈 수 없는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녀를 주셨다면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태어나서 3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생각합니다.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일평생 자녀들의 심리적 정서를 형성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그 이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심리적인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영향력, 부모의 사랑, 그리고 부모가 주어지는 그 양육의 패턴이 자녀들에게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계속 스며들게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의 자세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내가 과거에 부족했습니다, 또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현재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일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한 몇 점 정도, 이 수치를 우리가 정하기는 참 어렵지만 나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어떤 부모로 생각할까?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을 보면 이번 다음 주 이제 극동방송 나가는 스크립트인데요. 제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더 바꾸어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엄마를 떠올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남을까요? 아빠의 모습을 떠올릴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이미지를 남을까요?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길, 좋은 부모가 되어야만 하는 그 이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좋은 부모의 힘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의 원천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자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부모에게서 나오는 그 힘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 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좋은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자질과 자세는 격려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격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의미 있습니다. 이 격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encourag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심장이라는 어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심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심장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용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우리의 심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이 세상에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격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부모의 격려는 칭찬과 조금 구별될 것이 있는데요. 칭찬은 자녀들이 어떤 잘한 일을 그리고 어떤 기대치에 했을 때 해주는 것이라면 격려는 자녀들의 포텐셜을 생각하고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그 가능성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격려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가장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로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참 재밌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기 위해 그 격려를 받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격려하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격려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잘 격려하는 사람이십니까? 미국의 심리학자의 선구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원리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 인정에 대한 욕구는 자신이 한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인정을 해줄 수 있고 또 원천이 되는 것은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자녀들의 양육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 자녀들이 감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힘이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격려, 지속적인 사랑 이런 것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자녀들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사랑의 방법에는 사랑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칫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상처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리학에 있어서 자녀들과 의사소통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하나와 또 그리고 가져야 될 자세를 하나씩 얘기한다면 우리의 말이 자녀들에게 낙인 효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녀들에게 낙인 효과가 되어져서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 자녀들이 평생 자기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말의 힘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꼭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부모가 하는 말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너는 항상 이런 식이잖아.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했니? 너는 이것이 안 돼? 이런 낙인 효과로 자녀들에게 찍게 되면 실제로 자녀들이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속에 깔려 있지만 자녀들은 그 말의 낙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격려의 말은 피그말리온 효과와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그말리온은 키프리스 섬의 조각가이지 않습니까?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결국에는 그 조각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기대, 사람에게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심어주면 그것이 결국에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피그말리온 효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공생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그 공생의 첫 마디,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첫 마디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공생애의 앞으로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본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격려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인데, 특별히 격려하는 삶을 사는 우리 부모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되고 유의해야 될 몇 가지를 우리가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택한 이유는 이 디도서 2장 28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격려할 때 우리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자녀를 격려할 때 여기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의 말은 자녀들에게 말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현격한 거리가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비판과 비방,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말을 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똑똑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명문대학을 나와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친구는 늘 삶이 냉소적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늘 삐딱하게 바라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늘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이나 이것보다는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소리만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를 같이 보고 있으면 부모의 말은 뭐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이렇게 비방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한마디로 해서 부모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늘 그냥 부족한 사람이고 늘 그냥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적인 재능과 그리고 자기의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그 말, 그 영향이 이 자녀들의 삶의 전체를 털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격려할 때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단어를 보면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격려하는 가장 좋은 일 가운데 하나는 부부 사이를, 좋은 부부 사이를 만드는 거예요. 부부가 항상 다투고 싸우고 부부 안에 이렇게 생기면 자녀들을 격려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 다툼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이 자녀들을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바로 관용의 모습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관용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자녀들의 모습이 세워지는 거예요. 관용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큰 자녀들의 제목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의 공통된 제목,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우리보다는 자녀들이 더 나은 삶, 우리보다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는 삶,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포텐셜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온 성도들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이 관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은 믿는 신앙 삶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삶의 자질인데요. 이 자질이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범사의 온유함을 저는 묵상할 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완벽할 수가 없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니까 너가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좋은 부모를 또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우리 장모님도 참 좋은 분이십니다. 지금 장인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 장인에 대해서 참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그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주요한 이 실의 열쇠를 관리하셨나 봐요. 교회에 가까운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열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쇠를 찾느라고 이리저리 막 술소문하고 정신이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장인이 이 열쇠 여기 놔뒀는데 누가 가져갔냐라고 하면서 그때 생각한 게 우리 와이프가 제일 막내니까 혹시 장난으로 이것을 치운 것이 아닌가 하면서 추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 혹시 이거 치우지 않았니? 저 안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장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와이프가 치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궁을 하다가 이 나중에는 심한 야단까지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프가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나는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마 교회 다른 분이 그 열쇠를 들고 갔다가 미처 그의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한 거예요. 그때 우리 와이프가 처음으로 그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한 대를 맞았는데 그게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되어서 막 울고 있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희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이 와이프 말에 마음에 깊게 박힌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초등학생 어린 자녀한테 잘못했다도 아니고 네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말이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를 세워줄 때 우리 부모 입장에서 사실 자녀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 자녀들을 세워주는 놀라운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종종 은석이하고 하다가 어떨 때 제가 상처를 준 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늘 바로 하는 게 뭐냐면 장인의 그 얘기를 제가 들어서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괜히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미안하다. 아빠가 실수한 것 같다. 너 용서할 수 있겠니?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처음 할 때는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음에는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로는 실수도 인정하고 그것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격려할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한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이 격려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자녀가 이기적이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세워서 자랑할 만한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더 큰 목적, 목표가 가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두 번째 시작. 좋은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힘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녀들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자녀들에게 너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너 이 세상에서 너의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격려하는데 격려해야 될 이유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짧게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삶에 있어서 가장 원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것이 쉐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다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말로 이렇게 하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자녀들에게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어떻게 서야 한다. 저는 이 예배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한 사람이 저희 할머니입니다. 우리 할머님이 91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가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고 그러셨는데 항상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지만 어릴 때 제가 봤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첫 시간에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어쩌면 제가 지금 새벽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제 머릿속에 늘 그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의 자세에서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삶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요한 웰슬리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물질 사용에 대해서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했는지, 내가 주변의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랑의 삶을 베풀었는지. 여러분, 이것이 한 번, 두 번 해서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자기의 모습이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랜 시간이 누적이 되면 자녀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교육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자녀 교육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도 하지만 부모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저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분법적인 자기의 갈등이 생겨버리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행인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왜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돼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돼요. 왜 너의 포텐셜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 전 단계만 얘기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이기적인 자녀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단지 자녀에게 너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습이 자녀를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진정으로 그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녀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격려할 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선행,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거야. 너에게 재능을 주신 거야. 너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말하는 것과 마음의 모습이 다를 때 자녀들은 무엇을 받아들일까요? 말보다는 그 마음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녀의 모습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투영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기독교가 들어간 민족, 기독교가 들어간 가정,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가정의 혁신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의 혁신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요. 제가 타 종교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게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회를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이 생은 망했다. 이 생은 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겼냐 하면요. 생이 이 생도 아니라 다음 생도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이 한 번이에요. 다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윤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이번은 아니면 그냥 다음에 가면 되지. 수능적으로 되고 성장과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온 힘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그 일을 하다가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서야 될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에 쓰임을 받아야 될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선한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을 드리며,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의로의 문답 제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의 문답,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인생이 선한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어디에 놓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살펴볼 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종종 제가 설교 때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선한 일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놀라운 삶에 쓰임받게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장성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로운 기회와 포텐셜을 주게 될지 우리가 더 기대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갈 때 이런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그릇,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너무 자녀들에게 좁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좁은 틀 안에, 좁은 생각 안에, 우리 좁은 경험 안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자로 붙여주신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범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 앞에 붙잡힌 바 된 삶,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하신 헌신, 사랑의 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님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거룩한 모습이 되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을 통해 큰 힘과 그리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좋은 부모로서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564장 3절 말씀,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564장 3절.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재능, 포텐셜들이 인생 가운데 잘 발휘되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과 때로는 받은 상처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린 자녀들에게서부터 장성한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참 가장 어려운 역할이 부모로서의 역할임을 고백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기억하면 참 크고 놀랍지만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의 말씀 앞에 힘을 얻고 또 우리 부모들을 통해 자녀들이 용기를 얻어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도약하여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모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의 모델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들도 기꺼이 믿음 가운데서 잘 이겨내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온 부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맡기신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과 하나님부터 받은 그 격려를 기억하며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좋은 격려자로서 우리 자녀의 삶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고 도전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머릿속에 신앙의 모습이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있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지경과 지평이 확실하게 넓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로 받은 우리 자녀들 앞에 다시 한번 좋은 부모로서 우리의 사명을 각인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바 가능성이 온전히 발휘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